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에 다양한 인물 명단이 나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절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주전 520년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이 목록은 페르시아에서 초기에 귀환한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9절, 수룹바벨 시대에 귀환한 종교 지도자 명단, 수룹바벨 시대의 제사장 명단, 수룹바벨 시대의 레위인 명단, 10절부터 11절, 대제사장 명단, 12절부터 26절, 요아킴과 이후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 제사장 명단, 역사 기록 명부, 레위인 명단.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성경에는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이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목과 이또와 빈느도이와 아비야와 니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릭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야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의 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성경에는 서술되는 시대와 서술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서술되는 시대가 주전 520년경부터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는 대략 주전 445년부터 430년까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서술되는 시대와 서술하는 시대에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 반복해서 기록하며 그들이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느헤미야는 제사장 집단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느헤미야 12장은 스룹바벨과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게 이름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포로기 이후 뿌리 없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여 자신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세워진 백성인 것을 선포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느헤미야 12장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의 언약 안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계심을 증언합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와 섬김을 살아내라. 본문은 또한 레위인의 지도자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섬김이야말로 공동체의 예배와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라고 24절에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은 다윗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고 보이지 않는 섬김을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